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10지파와 또 유다 지파 간의 분쟁이 있었는데 이때 불량배 세바가 이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다윗과 상관없다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10지파들을 이제 모아서 반역을 이제 꾀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렇게 서로 늘 분열을 했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는 10지파와 또 다윗을 따르는 유다 지파가 나뉘어 갖고 서로 싸웠었고 또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도 10지파가 적극적으로 압살롬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고 또 이제 유다 지파는 또 이제 다윗을 따르고 그랬던 거죠. 또 다윗이 돌아올 때에도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10지파와 유다 지파 간에 또 분쟁이 있었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 북이스라엘과 그러니까 10지파와 유다 간에 문제가 또 계속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 왕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두 나라가 이제 그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죠. 하나님의 한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늘 싸움을 했던 거예요. 이러한 분열과 분쟁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 오늘 여전히 우리들 안에도 여전하죠. 근데 왜 이러한 분열이 없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과 태도를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높게 여기기 전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같은 교회에서 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야 돼요. 그래야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면 서로가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절대로 거기에서 어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춰야 돼요. 다른 사람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로 부딪히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19장 그 끝부분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10지파와 또 유다 지파 간에 서로 싸워서
결국은 유다 지파가 강하게 해서 유다 지파가 이겼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불량배 세발을 따르면서 그 섭섭한 마음에 서로 이제 분쟁했던 그 마음에 불량바 세발을 따르면서 이제 반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고 서로 사랑 가운데 시비 없이 원망 없이 교회 생활하는 것을 아주 우리의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와서 모든 일을 정상화시키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그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는데 압살롬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그러한 후궁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치는 하지 않고 이제 그 특별한 곳으로 이제 그 조치해서 격리해서 그곳에서 이제 살게 하고 다윗도 더 이상 그들을 자기의 후궁으로 이렇게 삼지 않게 되는 거죠. 동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아마사로 하여금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를 받아들인 거예요. 용서하고. 그래서 아마사로 하여금 그 반역을 일으킨 세발을 진압하게 합니다. 근데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제 요압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아마사에게 이제 세발을 제압할 수 있도록 군대를 모아서 빨리 조치를 하라 그러는데 그 군대가 이미 요압의 손에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고 그러니까 다 요압의 말을 듣지 아마사의 말을 듣지 않죠. 그렇게 되니까 아마사가 군대를 빨리 모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속 반역이 심해지게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때에도 요압에게 명령을 하지 않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아비새에게 세발을 제압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다윗은 이제 정말 철저하게 제외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는 요압을 소위 말해서 자르고 그 다음에 다른 군대 장관을 세워서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비새에게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그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새의 지휘 아래 이제 세발을 제압하러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요압도 함께 가는 거죠. 지휘권은 동생 아비새에게 있는 거고 그렇게 가다가 아마사를 만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요압이 아마사를 속여서 아마사를 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사는 누구냐면 요압의 형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9절에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그러니까 사촌형이거든요. 사촌형인데도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를 대신해서 다윗이 아마사를 다시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가 제거가 되는 거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촌 형인데도 아마사를 살해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아마사를 따르는 자들도 요압을 따르게 되었고 요압의 세력은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커지게 되죠. 그래서 요압을 제거해서 다윗이 이제 좀 더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한 계획이 아주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허락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요압이 많이 그렇게 했죠. 그 전에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 다음에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서로 함께 싸우다가 아브넬과 함께 합하려고 했을 때에도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했었고 그리고 요압이 항상 압살롬도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그 요압이 먼저 압살롬을 죽여버렸죠.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요압이 다윗을 책망하고 똑바로 하라고 왕답게 똑바로 하라고 그러한 그 책망은 옳은 일이죠.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요압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마사를 살려두면 아마사는 죽어야 되는 존재죠. 압살롬하고 이렇게 압살롬과 한 편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아마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두게 되니까 아마사가 더욱 이제 다윗에게 충성하겠죠. 그런 것을 생각하고 요압을 제거하려고 했었는데 그 일이 이제 물거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요압이 아주 선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악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전체를 심각한 위협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도 많이 했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요압을 다윗이 죽을 때까지 계속 있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요압을 가시로 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있으니까 다윗이 더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제 요압을 계속해서, 이제 다윗이 죽을 때까지 요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압을 남겨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요압은 누구냐면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 이제 그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든 그러한 군대 장관이죠.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모든 잘못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간음하고 그 어떻게 우리아를 죽였는지에 대해서도 요압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압을 계속해서 다윗 곁에 두게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요압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신의 죄를 생각하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윗을 위해서, 정말 다윗은 그 요압이 없어졌으면 정말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다윗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큰 죄를 늘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시가 되는 요압을 다윗 곁에 계속 두신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늘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에게 어떤 가시가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한 가시를 제거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복되기를 바라시죠. 그런 하나님이 왜 내가 생각할 때 이 고난은, 이러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게 하시나 그랬을 때 그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거죠.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바울도 자기에게 가시가 있었을 때 그 가시가 떠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두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충분했고, 두 번째로는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그 약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가시가 없었으면 하나님께 바울이 더 의지하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요압이 없었으면 늘 긴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만 행했을 것이고, 요압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했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죄악된 행실을 늘 생각하며 회개하며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 아마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삼을 요구했던 사람을 오히려 요압이 죽여버리는데도 하나님이 그 요압을 계속 살려두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요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가시가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참 인간적으로는 어렵지만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계기로 더욱 삼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바가 아벳성으로 도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지혜로운 여인에 의해서 이제 세바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부른 것은 이 여인 때문에 성읍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목숨을 사랑했죠. 그리고 또 자기가 행해야 될 본분은 정말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윗을 섬기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거역한 반역한 세바는 벌을 받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성읍 사람들에게 올바로 하나님 뜻을 전하고, 그래서 성읍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세바를 요압에게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도 큰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항상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말해야 될 것, 행동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누릴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